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지요. 그래서 앞에 죄와 또 뒤에 회개 기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이 회개 기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그리고 다윗의 회개 기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하나님과의 기도 교제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원래는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 있을 다윗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 미션을 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미션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떠나서 지금 성전에 있는 거야. 자기 현장을 놓친 거죠. 자신이 현장을 놓치고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니까 거기에 누가 틈을 탔냐면은 사단이 틈을 탄 거죠. 사단이 틈을 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냐?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사단은 우리를 틈탄다고요. 우리가 미션을 놓칠 때, 또 우리 현장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고 또 지금 해야 될 거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단이 틈탄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자꾸 뭐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기도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렇기도 하고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보면 성도들도 보면은 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자꾸 자기 있는 곳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자기 있는 곳에서 응답받을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자꾸 피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거기서 딱 보면 알잖아요. 보면은 뭐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단계인지, 여기서 실력을 키울 단계인지, 아니면 여기서 능력을 키울 단계인지 보면 알잖아요. 보면은. 근데 거기서 바랄 걸 바라야 되는데 바라지 않을 걸 바래. 그러면 자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다. 그럼 거기에서 뭐냐면 인도를 못 받는다. 보통 우리가 뭐 한다면 청문회 하잖아요. 이렇게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장관이나 뽑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몰랐냐면은 자기들이 나중에 장관 될 건 꿈에도 생각 못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해먹던 거, 해먹다 보니까 장관 하려고 그러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제가 싹 뭐 잘못한 거나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들이 뭐 했냐면은 자기들이 앞으로 얼마큼 올라갈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시간표에 해야 될 게 아닌데 그거를 막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들 만나면은 경제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지. 왜냐, 경제는 이제 마중물이 좀 모인 다음에 그때 뭐 투자도 할 수 있고, 뭐냐면 집 같은 경우도 뭐 재테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막 일을 많이 해야 될 시간인데 일을 많이 할 그걸 안 하고 자꾸 뭐 다른 데로 빠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제대로 뚫고 나면은 다른 것도 나중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자기가 있어야 될 이 전쟁터 현장에서 벗어나가지고 왕궁에서 놀고 있다가 그러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서 자기 인생과 후대에게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친다 하면은 사단이 틈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뭐예요? 지금 내게 미션이 있잖아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 미션을.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잘 인도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할 수 있는 거. 시간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저 같은 경우도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난 얘기 안 해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해. 얘기해봤자 내가 나만 미워하는데 말 안 해. 그 사람들 그러죠. 왜 그때 안 가르쳐줬냐고. 그때 얘기하면 알아듣겠냐. 지금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럼 뭐 하냐면은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뭘 많이를 해야 되냐면은 나를 보는 걸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자꾸 사역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뭘 해야 되냐?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말씀 운동을 많이 하고 싶으면은 나를 데리고 말씀 운동을 많이 하라고요. 나에게.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른 건 내가 힘들어도 우리 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고 가장이니까. 우리 애들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얘기하는 거. 이걸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 할 수 있는 것부터. 근데 자꾸 뭐 하냐면은 가는 데마다 사역자가 되려고 그런다. 사역자 되지 말라니까. 들을만 하면은 들을 수 있는 시간표 돼야 그때 말하는 거지. 들을 시간표 안 돼 있고 들을 상황이 아닌데 그거 뭐하러 하냐. 그리고 뭐냐면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 남의 인생 살지 말고.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남의 인생 보고 막 저 부럽다 말다. 그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는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 시간표에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인도받아야 될 거.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해야 될 거 뭐냐?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못 만나는데 사람 많이 못 만날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때는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가져야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가져야 함께 하는 걸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혼자 있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함께 할 때는 또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자꾸 놓친다고요. 오늘 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을 지도해야 될 시간표인데, 그거를 놓치고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니까 인생에 가장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후대까지 굉장히 문제가 와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 때 와서는 이제 나라가 막 나눠지죠. 이 아버지 영적 문제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칼이 떠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단의 책망, 우리가 누가 책망을 듣겠어요. 사람 요즘 시대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지고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기도의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내가 해야 될 미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사단은 우리를 틈만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간표 따라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범죄를 보며 다윗이 범죄한 것이 이 범죄는 하나님께 한 거라. 하나님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 하나님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우리가 여기서 소홀히 여기면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나단 선지자에게. 그래서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뭐로 얘기하냐? 비유로 얘기해요. 비유로, 이야기로.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얘기를 한다. 이 선지자가 이 전한 이야기가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와 그리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자와. 근데 그 부잣집에 누가 이제 행인이 왔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자기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그 양 하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 양을 뺏어다가, 그것도 암양을 뺏어다가 그거를 가지고 뭐냐면 요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가난한 자에게 그 양은 어떤 양이었냐?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집이나 이런 거 잘 안 돼 있고 얼마나 귀한지 한 마리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어르신들 소 처음 송아지 사면은 맨날 눈만 뜨면 송아지 쳐다보고 있다. 눈 뜨면 송아지한테 달려가고, 자기 전에도 송아지 보고 오고 들어오고, 막사랑 같이 있어가지고 우사랑 같이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항상 소 챙긴다고. 그게 뭐냐면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소를 한마디. 오늘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소를 살 수도 없어. 새끼가 낳게 암양을 하나 그걸 데리고 왔는데 그거를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자식 먹는 걸 먹는데요. 그러면 오해할 수 있죠. 아유, 자식 먹는 걸 이 양도 같이 먹었나? 그 말이 아니라 자식에게 먹여야 될 것을 그거를 양에게 먹일 거를 사와가지고 그걸 먹이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이게 미래니까. 그리고는 뭐냐면 그의 잔으로 마시며 얼마나 귀했든지 그 사람이 먹는 그 잔 가지고
물도 먹이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애지중지 키우고 있다는 말이죠. 그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든. 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이 암새끼는 딸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주의해야 될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남에게는 굉장히 큰 돈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냐면은 그냥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집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부자들이 죄를 많이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자기가 경제 활동하는 거에 의해 어떤 사람은 그 집이 날아가는데 그 집 날아가는 게 그 사람은 평생 모은 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모은 걸 수 있는데 그거를 빼앗을 때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 두고 보시겠냐고요. 의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수술 안 해도 돼. 근데 자기 돈 벌려고 수술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수술비가 이 사람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자기는 그냥 별거 아닌 거. 자기는 버는 거에 비해서 거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집에서는 딸과 같은 존재고 생명과 같은 존재고 이거를 애지중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야죠.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과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부는 남편이 없다 보니까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뒷받침도 없고 뒷배경도 없고 그러니까 막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고아의 것을 빼앗고 고아의 거는 농사 지을 때 좀 기퉁에 남겨놓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사회보장제도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 이렇게 도와주고 또 요즘에 또 청년들도 길거리에 보니까 청년들 미취직 청년들을 돕는다고 이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 생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범죄로 높아지기도 하고 사회 불안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게 돕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의 비유로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대노하죠. 다윗의 분노.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노하여 맹세하여 이 일을 행한 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리고 왕이 판단하기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그 불쌍함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은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야 될 거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왜냐하면 이 왕이라는 건 당시에 또 재판장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문고가 있어서 신문고를 두드리면 왕이 와서 판결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신문고가 있었는데 반대로 신문고를 못 치게 막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치면은 이제 왕이 와서 이제 얘기할 거니까 그걸 못 치게 막는데 아무나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냐면은 법은 좋은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집행하는 게 뒤에서 이게 막은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4배나 갚을지니라 대노하면서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 하나밖에 없는 사람 그 뺏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 때 자신은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 죄라는 부분이 제일 저가한 부분이 죄를 짓게 되면은 제일 못 보는 게 자신을 못 보게 돼요.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불신앙을 하게 되면은 뭐에 문제가 오냐면은 자신을 보는 게 제일 못 봐.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남의 죄의 티눈을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네가 남의 눈을 티눈을 빼낼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굉장히 유하게 적용을 해. 자기한테는 굉장히 뭐냐면은 너그러워. 근데 남한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박해. 근데 원래 복음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 굉장히 예민해야 돼. 자신한테. 자기한테 뭐냐면 되게 박해야 돼. 남한테는 어떻게 해요? 유해야 돼.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반대로 해요. 왜 그러냐? 불신앙하고
죄에 걸려들어서 그러는 거라. 그래서 남에 대해 잘못한 거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데 자신에 대한 부분은 되게 못 봐. 특히 이제 이걸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자신을 보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다윗이 자기는 왕이다 보니까 남에 대한 잘못한 건 정확 보는데 자기가 지금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자기의 죄는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음란을 행했고 또 그 음란을 숨기려고 남의 사람도 죽여놓고 그 죄는 안 보이고 남에 대한 잘못한 거는 이게 용서가 안 돼. 용서가. 그거 막 4배로 갚을지니라 막 분노하며 대노하며,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뭐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나단이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숨겨지지가 않아. 요즘에도 막 시끄럽잖아요, 죄가. 저번에도 중국에도 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학교에서 어버이날 다음 날에 애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그 걔네들 같은 경우도 뭐 하냐면 기숙학교가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기숙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근호도 중국 가면은 한글밖에 모르는 애가 중국에 가가지고 기숙학교에 넣어버린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진짜. 경기알판이요, 경기알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중국은 익히긴 했는데, 얘가 어버이날 들어갔는데 그날 죽은 거예요. 자살이라고. 근데 이제 추측을 하는데 뭘 가지고 추측을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한 명이 우수한 학생으로 해외 유학을 보내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학교에 중요한 관계자가 자기 자녀를 보내려고 그 사건을 벌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막 중화권에 지금 막 굉장한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는 별로 이슈가 안 되지만 남의 나라니까 굉장히 이슈가 되는, 중화권에서 대만도 뭐 중국에서도 연일 뭐 홍콩에서도 난리인데, 그 죄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서 숨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신다. 그래서 죄는 숨겨서 될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야지 살 길이지. 죄를 지었다고 숨긴다고 숨겨지는 부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야 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는 뭐냐면은 이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그리고 뭐냐면은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 죄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주인 사울의 이거를 다 다윗에게 준 거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고, 원래는 사울 왕조였단 말이에요. 그 집을 다윗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았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 하나님이 다윗 너에게 부족하게 준 거 있냐? 부족하게 준 거 없지 않냐?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 가진 사람을 그걸 뺏어가지고 취했다는, 그 죄가, 거기서 음란을 행한 것만 해도 큰 죄인데 그거 가지고 그 죄를 숨기려고 그 여러 가지 죄를 계속 범하였단 말이에요. 데리고 오라 그러고 또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하고 숨기려고. 그래서 이 죄는 숨기려고 하면 죄가 점점 더 커져요. 이번에도 한강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 죽은 엄마 아빠한테 몰래 연락한 게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랑 왔다니까요. 보러 한강에 CCTV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 그래서 뭐 또 이슈가 되고 그러는데, 아직 결말이 모르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너무 안 맞잖아요. 아이가 없어지면 그 부모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해야지. 부모한테 확인을 해야지. 근데 왜 그 살아있는 부모들이 와서 거기 와서 한강을 애를 찾고 있는 척을 하냐고.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만약에 이게 살인자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살인을 숨긴 죄가 또 들어가죠. 그럼 부모들까지 이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럼 죄라는 거는 덮어서 될 일이 아니야. 죄는 어떻게 해요? 빨리 뭐냐면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죄 지은 걸 어떻게 해요?
빨리 감옥 갔다 와야 돼. 간단해. 그래야지 광명을 얻는 거지. 그래 형이라도 주는 거지. 그거를 숨긴다고 숨겨지지가 않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냐. 교회에서 뭔 사건이 보인다. 일단 경찰서 연락해라. 그냥 빨리 경찰 데리고 와서 시작을 하자.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막 교회에서 막 교회들 막 숨기려고 그래. 그럼 더 이상해진다니까요. 교회가 더 복잡해져. 그냥 경찰 불러. 그냥 와가지고 합의하고, 아니면은 소송하고, 해, 그냥. 그거 가지고 어떻게 뭐 숨긴다 그래. 숨겨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더 문제 억울하게 사람 나오면 안 되고, 법 아래서, 인도 받아야지. 왜? 뭐, 안에 와 있는데. 근데 막 교회들은 보면, 문제 처리할 때 보면은, 막 숨기려고 그래. 우리끼리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렇게 될 일이면은 뭐, 그게 뭐, 되냐, 그게.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하면은, 계속 교회에서도 문제 터질 때만 숨기려고 그런다. 숨겨도 될 게 뭐 있어. 까놓고 그냥, 다 끝내야지. 뭐,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 세 번째로,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마나 은혜가 큰데, 하나님께 악을 행하느냐. 이게 그 여자에게, 그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악을 범한 거예요. 우리는 죄는 자꾸 사람들 생각하기에 누구에게 악을 행하고 누구에게 죄를 행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건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용서해 주시는데 그거는 영적인 용서함을 받는 부분이지 이 죄는 이 칼날은 그 가정에 계속 미쳐요. 자꾸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다 용서받고 십자가에 다 끝났지.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바람 피면은 가정은 다 쑥대밭 되는 거예요. 끝났다니까요. 구원은 받아. 근데 그 죄는, 그 칼날은 그 가정에 계속 날아다녀. 보면은. 그 저주는, 그거는 계속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살인이잖아요. 이게 음란을 통한 거지만 사실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 막 살인사건 나서 막 죽기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 솔로몬에 대한 음란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죠. 나라가 막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근데 그 음란이 또 뭘로 연결되어지냐면은 우상숭배, 육신적인 음란이 영적인 음란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제일 위기 가운데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현장이. 음란이 너무 판을 친다. 근데 음란과 함께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인이에요. 살인 사건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요. 한강도 그렇고, 서울이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저주와 재앙이 끊이질 않는다. 이게 심해지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두 가지가 완전히 번성을 하잖아요. 음란과 이 살인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것이냐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또 복음이 항상 필요하기도 하고 또 혹시 우리가 실수한 죄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거를 그냥 방종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면은 또 다른 죄로 연결되어진다.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재앙이 미치는데 재앙이 미쳐지는데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죠. 네가 남의 아내 뺏었으니까 내가 네 아내들 내 이웃에게 주겠다. 이웃이 가져가죠. 또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대낮에 너는 밤에 은밀하게 숨어서 했지만 내가 드러나게 할 거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백주에 대낮에 이 악을 드러낼 거다. 드러낼 거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근데 그게 압살롬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죠. 정확하게. 근데 이거 가지고 아까 좀 이따 봐야 될 이 시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해요. 그 죄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막혀버리니까 되게 많이 회개하는데 이거는 이게 막아지지가 않아. 거기 따르는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준다. 오늘은 뭐 영상 하나 보는데 뭐 이렇게 책을 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 뭔 얘기냐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뭘 실험을 했냐? 아이들 IQ 조사를 한다 그래서 IQ 조사를 했어. 근데 그 IQ가 조사를 하긴 했는데 그 IQ를 선생님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알려줬냐면은 그 IQ 높은 애를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임의대로 얘는 IQ가 높아요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IQ가 높으니까 좀 열심히 하면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더 잘 될 거라고. 너는 잘할 거라고. 이렇게 믿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나중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 IQ는 가짜 IQ였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 성적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선지 선생님인데 책을 썼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것이 그게 아이들이 제일 성적을 올리는 거다라고. 그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 우리는 어떻게 이거 누구 닮아서 이 돌머리냐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어야 돼. 저도 성도들한테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은 조금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나중에 간증할 거야. 그 믿음이 전달되어야 이게 성적이 올라간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불신앙은 반대로 악영향을 끼치지만 불신앙은 얘는 공 못해 라고 선생님이 찍으면은 애들은 계속 저거 한다니까요. 저거 해. 그리고 애들도 공부하는데 힘들어. 우리 아들이 학교 유치원 가 선생님한테 한마디 했다. 선생님, 선생님이 얘가 뭐 질문하니까 왜 그러냐고. 우리 시오 왈 뭐라 그러냐? 언제까지 유치원 다녀야 되니? 엄청 힘들었나 봐. 선생님 언제까지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이제 열심히 다니고 초등학교 가면 더 수업도 길어지고 할 테니까 우리 아들이 한숨을 후 쉬더래. 한숨을 푹 쉬더래. 좋은 시를 다 간 거죠. 근데 뭐냐면은 제가 애들 올 때도 그러니까 넌 잘할 거야. 잘할 거라고. 나보다 낫기도 하고. 뭐냐면 자꾸 신뢰를 보내줘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러면 안 돼요. 뭐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저러면 날 속삭여요. 그럼 계속 속삭여요. 그게 믿음이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지. 뭐냐면은 불신앙하는 거. 그거 저주재앙 그거 다 나중에 또 나온다니까. 성취되어진다니까.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 불신. 이것도 뭐냐면 열매 맺는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 그것도 열매 맺는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 은밀한 죄를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 눈길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그 비방거리가 그게 전도와 많은 응답의 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 죽지 아니하려는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 이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다윗은 죽지 않는데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거늘.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이게 제일 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에 열매되고 모델 되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이 범죄함이 되니까 이 다윗이 범죄하니까 가장 큰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방. 그러면 요즘 말로 다시 얘기하면 뭐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요. 우리가 전도도 못할 망정 사람들 힘 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다니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끊어줘야 돼. 불신앙하지 마라. 그리고 별로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불신자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냐? 전도할 거 아니면 안 만나. 만날 가치가 없어. 그리고 둘째로 내가 영향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만나. 왜 안 만나냐? 짤통 소리만 계속해. 육신적인 얘기만 계속. 안 만나. 나. 친구들 연락 오면 거의 연락 오면은 한번 만나지. 내가 연락한 적은 거의 없어. 불신자들 같은 경우 내가 연락해서 먼저 만나는 적이 없어. 왜 그러냐? 시간 낭비야. 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성경 한 장 더 읽는 게 낫고, 내가 해야 될 기도하는 게 더 낫지. 그게 도움이 안 돼.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이 범죄한 것 때문에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어가지고, 뭐냐면 이 또 왕가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자녀들끼리 막 칼부림 났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 다윗 왕조가 굉장한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주변 나라에 굉장히 선교할 수 있는데 이 소문이 주변 나라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소문이 어디게 되어져요? 그 가정사에 또 가문사에 유다 지파에 뿐만 아니라 그 남북 이스라엘에 거기에 온 소문이 다 퍼져요. 그게 하나 은혜될 게 없고 다 시험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 하나도 시험 들면은 그 목에다 연자맷돌을 매야죠. 바다에 빠치라 그러잖아요. 바다에 빠치라. 그만큼 죄가 큰 거예요. 남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 또 남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 남 힘 빠지게 하는 거. 그 죄가 굉장히 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이라는 게 이게 저게 있기 때문에 또 뭐냐면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회개하죠. 회개 기도. 뭔 기도하냐? 다윗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기도라. 죄악을 고백해.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뭐에 민감해야 되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뭐에 민감해야 되냐? 나 자신을 보는데 민감해야 돼. 자신을 보는데. 또 뭐에 민감해야 되냐? 내 상태를 보는데 민감해야 돼. 내 영적 상태를 보는데 민감해야 돼. 근데 의외로 다른 것 때문에 사람 나를 어떻게 보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민감해야 돼. 사람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봐? 잘 보는 거지. 좀 발 보면 뭐 하겠어? 잘 안 보면 뭐 하고. 근데 내 자신이 살아나고 내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은 이게 영향을 끼친다고요. 선한 영향을.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 죄를 지워달라. 그리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옆에 있나이다. 이 죄책감이 이제 시달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를 제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저쪽으로 미끄러져가지고 자기 제자리 오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아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갔다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가면 거꾸로 갈수록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자기 제자리 와야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 죄를 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추스리는데도 힘든 거예요. 추스리는데도.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회하실 때도 어렸을 때도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 안 만난다. 교회에서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은 나갔다 오면은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오만 잡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지라고 얘기하시더라. 좀 일리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죄를 깨끗이 하고 죄책감 지우고 정신 없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제 칼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 뒤수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은 이 죄 이후로 뒤수습하다 인생 다 끝냈어요. 뒤수습하다가 정신 못 차렸다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말년이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아름다워야 돼. 한국의 목회는 반대라 그래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20대, 30대, 40대 막 개처럼 뛰어다니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할 쯤 되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목사님들을 보면은 맨날 뭐 노는 것 같고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영성이 짙어지고 그리고 뭐냐면 이게 영적인 힘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가 봐.
막 뭐 시작하면은 막 용두사미처럼 막 처음에 막 난리 부르쓰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은 이상해지고 나이 들고 나면은 자꾸 자기 노력한 거 뭐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끝으로 갈수록 아름다워야 된다. 이 다윗도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잘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 노망이 들었나 이게 뭐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가 봤을 때 끝을 화려하게 멋있게 화려하다는 게 뭐냐면은 내려올 줄 아는 게 화려한 거예요. 안 내려오겠다고 막 박터지게 싸우는 거 보면은 안타까워. 정치인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뭐 노인정들 같아. 그거 보면은 뭐 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그거 하는지 목사님들도 어디 가보면 뭐 이거 뭐 다 노인정이요 보면 그 나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잘 안 가. 막 노인도 와가지고 목사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인생을 전체를 한번 설계를 해봐야 돼. 전체를 전체로 이제 뒷짐져가지고 응원하는 역할을 해야지. 나이가 들었으면 아직도 내가 주도권 잡고 내가 주도를 해야 되고 뭐 그럼 맨날 싸움밖에 할 게 없어. 싸움밖에. 그죠? 우리도 이제 애들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는 사모랑 우리 둘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근데 애들 점점 커가니까 어떻게 해요?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죠. 뭐 먹을래? 그리고 또 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사주는 거 고맙다 하고 먹어야지. 이거 먹자고 저거 먹자고 막 아직도 막 40, 50 먹은 사람한테 20 먹은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고 안 돼. 그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세인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교 이제 3학년인데 어른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 내가 한 번씩 이제 존댓말 좀 써야 되는데 근데 아직 잘 안 나와. 저 코맹이 때부터 봐가지고 왜냐면 저 나이 되면 이제 벌써 사리 판별하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도 물어본다 이게 요즘 애들은 뭐 좋아하냐. 요즘 정치적 색깔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 왜냐 이 얘네들이 공부도 많이 한 애들인데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40대면은 세상에서는 이게 이 나이가 거의 이제 지도자들이에요. 다 지도자야. 근데 교회만 오면 새끼들 같아. 교회만 오면은 노인들만 득세하지. 40대는 저 어린애로 본다니까요. 안 그래요. 40 넘으면은 다 회사에서도 다 중역들이라니까요. 그리고 55세 되면 다 은퇴한단 말이에요. 싸그리 다 은퇴해야 돼 원래는. 오늘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가 뭐냐면 아직도 이파 청춘인 줄 알아. 힘이 뻗치나 봐. 그러니까 이게 뭐 부인도 많은데 허짓거리 하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해봐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그 중에 이제 5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죄를 의미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완전하다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절대는 음란에 안 넘어진다. 그 음란에 절대 안 넘어진다면 다 넘어져. 보면은 나는 다윗도 넘어졌는데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 그죠? 미국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뭐 스파이들이 막 정치인들을 자료 빼려고 막 미인계를 쓰잖아요. 보면 막 백발백중 다 넘어가. 백발백중. 근데 우리는 뭐 미인계 쓸 사람들이 아니지. 그게 지도자도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자들도 거의 넘어지는 게 음란으로 다 무너져.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자기들이 이팔 청춘인 줄 아는 거지. 그것도 뭐냐면은 자기는 무오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통해 잘 적어놓은 게 왜냐? 누구든지 죄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에 넘어가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 뭐가 필요해요? 죄로부터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필요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저거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어디 사역 가면은 꼭 여자가 혼자 있으면 사모한테 같이 가잖아요. 처음에는 뭐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한 번씩 또 끝나고 나면 전화도 하고 그러죠. 왜 그렇게 하냐? 조심해야 돼. 마귀 역사하면 이게 보통 브루스가 아니야. 이게 목회자가 이게 무너지고 나고 또 가정이 이렇게 남편들이 이게 무너지고 나면은 막 수습이 힘들어요. 보면 이 사단이 그래서 이거를 사단이 제일
무기거리로 사는 음란, 그리고 미움을 통한 살인 또는 음란을 통한 살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또 혹시 넘어졌다면 빨리 추스리고 주님을 오직 바라봐요. 안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시편 50의 11절에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죄로 인해서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그리고 태어난 아들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시면은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게 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제일 큰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주의 앞에서 쫓겨나지 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말래. 성령이 떠나는 게 문제. 죄를 자꾸 지으면은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미련한 선택을 하게 돼. 미련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성도님들한테도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왜 하냐면은 원망하고 미워하면 성령이 떠난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는데도 성령이 떠나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일 그게 생각이 자꾸 어두워져요. 그리고 판단이 자꾸 어두워져. 그래서 악수를 둬. 결정할 때 보면은 망한 길로 가고 망할 거 선택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상한 사람들 자꾸 만나게 되고 멸망받게 되죠. 그리고는 또 세 번째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복시켜 돼. 세 번째는 이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 말하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는 이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죄가 회복되고 나서야 번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수소의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끝나지요. 그러니까 제일 죄를 지키면 제일 막히는 부분이 예배가 안 돼. 그래서 망하는. 그래서 제발 싸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 싸우고 나면은 100번 예배 드려도 예배가 안 돼.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니야. 원망하는 거지. 화를 내는 거지.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뺏어가는 게 경배 대상을 뺏어가고 예배를 뺏어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싹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뭐하냐? 나단의 책망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면은 자신의 상태를 잘 점검하는. 자신의 상태가 점검되면 뭐 할 수 있냐면은 말씀도 봐야겠구나. 말씀도 들어야겠구나. 또 기도도 해야겠구나.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배를 막 안 드리다 보면 이게 망가져 버린다니까요. 자꾸 사람들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 교회는 어떠냐고. 20% 예배 드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20% 하면 거의 다 돼. 거의 다 드려. 거의 다 와. 안 오는 사람 안 오고. 안 오는 사람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 오라 그래도 미안해. 오라 그래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내비 두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근데 뭐 하냐면은 서서히 무너져 버려. 자기도 모르게.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한 2, 3년 안 들어도 괜찮아. 한 10년 안 들어도 괜찮을걸?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가 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이거 은혜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왜 그러냐면은 살아나서 그래. 상태가 살아나가지고 상태가 죽였으면 묻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비커에 이게 불을 피우고 있으면은 이 개구리를 처음부터 여기 딱 넣어놓으면은 개구리가 몰라. 뜨거운지 오는지 천천히 뜨거워지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폭삭 삶아져서 죽는다고요. 근데 물을 끓여 놓은 다음에 조금 미지근한 물에다 개구리를 똑 집어넣으면은 팔딱 튀어나온다니까요. 왜 그냥 온도차를 금방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천천히 달궈지듯이 은혜 받으면은 감각이 생겨지는데 또 뭐냐면은 이렇게 내 상태를 깨워야 돼.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왜 기도하지 않냐? 사무엘 같은 경우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사명 놓쳐버리고 미션 놓쳐버리고 말씀과 기도 놓쳐버리니까 이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이 선지자고 위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살인 사건에 뭐냐면은 자기 인생이 파멸되고 그다 끝난 건 아니지만 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자신을 깨워야 돼. 자신을 깨우고 그리고 자신을 살려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또 인도와 또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에 우리가 심부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인도받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또 오늘 예배하는 귀한 일꾼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제자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책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죄의 불신앙성에 얽매여 있는지 세상 걱정에 염려에 붙잡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귀한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도 넘어지는 걸 보며 우리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 사명과 미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일에 소홀하게 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24시 복음 속에 24시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한 비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 동안 정말 복음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이 뒤로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님 주님께로 가까이로 갈수록 더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